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조금도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상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만일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졌다면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일 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범하는 일을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지, 죄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 죄 짓는데 어떨래? 이러고 나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1절 앞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앞에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자녀라는 말은 육아, 어린아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갓난아이 같은 아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가장 장수한 그런 사도가 있는데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남겨두셔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끝까지 잘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 나이가 많았고 신앙 연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로한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볼 때 이 마치 어린 자녀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이유를 얘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너희에게 이렇게 써준 것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 같이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내가 얻었고
또 보고 만지고 듣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귐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꾸 죄를 범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썼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꾸 성도들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겼던 겁니다. 야, 육신이 죄 짓는 거지 너 영혼은 죄 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를 너희들이 계속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여러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 죄를 미워하며 삽시다라고. 죄를 미워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죄를 범하는 일에 마치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여러분 계속 범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성도일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죄를 갖다가 막 그냥 떳떳하게 자꾸만 이 죄를 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한다면 그 구원을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죄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말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세상의 신학의 흐름인데 이게 지금 타락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자들을 너무 의기소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몰라도 돼. 그거 하면 안 돼. 죄 안 돼. 자꾸 그러면 애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극적이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말하지 말고 무조건 잘했다 칭찬해줘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은 칭찬해줘야 되지만 무조건 칭찬해주면 그거 문제죠. 그죠?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쓰는 겁니다. 용어를 변경해 쓰는 거예요. 어떤 말을 쓰느냐. 그래서 부적응이다. 우리가 잘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거다. 또 부조하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조하다. 또 상처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이 얘기가 굉장히 요즘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 환자다. 이런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죄인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여러분 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난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와 감사를 내가 알고 누려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좀 닮아가자 이러고서 예수님을 뭐 닮게 한다든지 종교적 행사에 참여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으로 자꾸 우리가 대체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언급을 하면 언짢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는 죄 안 짓냐?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죄죠. 또 불의를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불의는 옳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요즘에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교회에서 멀리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타락한 증거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죄가 아니에요. 왜? 인간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죄죠. 죄니까 우리는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요즘엔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 법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뭐냐? 이 죄를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할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교회가 있는데 죄를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행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 뭐요? 스스로 속인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죠.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데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속에는 말씀이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을마다 여러분 되면 뭐 깨달음의 법칙 해가지고 그 버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박옥수 뭐 성경 세미나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 그 가슴 아픈 세월호.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재수가 나쁜 것뿐이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영혼을 건지려고 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 사상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정말 죽었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사라졌지만 그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꾸만 이 죄를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빛에 거하면 조그만 여러분 더러움도 쉽게 발견하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막 더러운 것을 묻히고 다녀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러운 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면 아,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고 또 죄를 범해서도 안 되지만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러고서 절망에 빠져서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우리 만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간 만일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이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진짜 신자가 아니다. 조그만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죄를 조금 지면 이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신분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예? 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대통령의 자녀라면 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나는 대통령이 자녀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고 여러분 개판치면 이게 요즘 어떻게 돼요? 갑질 문제처럼 나타나고 이게 더 사회적인 지탄거리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자녀가 그랬대 하면서 여러분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귀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이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려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떡하느냐?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떡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이거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묻지를 않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법을 몰래 어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불의한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물어야 돼요. 너 죄를 졌어 안 졌어? 이런 죄 졌어 안 졌어?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의로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를 졌는데 나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언자가 뭐냐? 여러분, 옆에 우리가 써놓고 3자 써놓고 그 밑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시는 분, 이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혜사라고 다른 데는 썼는데 왜 여기서만 이 대언자라고 썼느냐 하면 나를 지금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정말 유능한 변호사가 계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써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 죄가, 여러분 정말 이게 엄청난 죄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내가 그저 졌습니다. 네,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정말 유능한 여기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그걸 다 인정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람 정말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갚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무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게 이 예수 믿는 데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졌다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빨리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또 연약해서 또 이렇게 죄를 짓는데 좀 죄송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죄 안 졌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 우리나라 사람 잡아갔어요? 안 잡아갔어요? 예? 잡아갔어요? 안 잡아갔어요? 못 봤으니까 몰라요? 예. 여러분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오리발 내밀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오리발 내밀면 용서해줘요? 아니죠. 솔직하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미안해. 뭐 죄 안 짓는데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용서 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이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 없는데 어떻게 돼요?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죠. 당사자가 여러분 용서 안 했는데 내가 함부로 그냥 해가지고 돈 받고서 없다 그래.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것이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해서 내가 또 이런 죄를 범했네요. 하나님 영광을 가렸네요. 죄송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 내가 붙잡아 줄게. 더 한번 살아봐. 용기 갖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데 난 죄 안 졌어.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몰랐다면 그건 우리가 넘어가지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말씀해 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우리 이 지금 화목제물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를 보면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죄인들이 용서받는 게 있어요. 그게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죽여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 피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제가 깨졌을 때, 사귐이 깨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어떤 거냐? 우리가 양이나 소 이런 것을 여러분 가지고 와서 그걸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었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는 그런 양이 되지 않도록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지? 그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내가 의롭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도 뜻글자고 우리가 또 한문도 뜻글자예요. 그래서 원래 이 그 진시황 이전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그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흘러 이제 중국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 중국에 들어가서 한자를 만들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 죄인이 의로워지는 방법을 이렇게 그들은 표현한 것입니다.
의자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의라는 말을 우리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오를 의가 이렇게 양자에다가 그 다음에 나 아자를 쓰죠. 그렇죠?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양을 지금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돼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 머리에 이고, 그렇죠? 머리에 이렇게 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나아갈 이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죄인된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내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직접 여러분 변론할 수도 없어요. 애당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이 불의한 나에게는 아예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페리호 타고 이렇게 털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대해서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의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분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 이걸 셀렘이라고 해요. 샬렘 이렇게. 원래 쉘렘인데 이게 잘못 썼네요. 제가 쉘렘입니다. 샬렘이 아니라 쉘렘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쉬하는 쉬소리예요. 이빨을 원래 이 형상으로 한 거예요. 이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 모습으로 한 겁니다. 요게 자음이고 요게 모음이에요. 모음. 그래서 모음만 바뀌면 히브리어는 글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샬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쉘렘인데 이게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목제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반드시 되려면 뭐예요? 이걸 지불해야 돼요. 죗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지불한다는 말이 이게 뭐냐? 실렘이라고 그래요. 이걸 실렘, 쉴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쉴렘, 보상한다 이런 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 소리고 이게 에 소리예요. 쉴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지불해준다, 대신 갚아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 죄는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말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봐야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봐야 이게 뭐예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여러분 위해서 죽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 없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것을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샬람이라고 해요. 샬람. 예. 자,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죠? 이건 아입니다. 샬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금이 가고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다시 회복된 이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 할 수 있다. 샬롬 하는 것은 너와 나와는 이제 화목한 관계고 또 이렇게 온전한 관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샬롬, 샬롬 여기 똑같죠? 이건 모음입니다. 이건 여기 들어간 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화목, 화평을 이루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행위로도 여러분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이 가능한 겁니다. 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착각해 살자. 그거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그분들이 구세주는 아니잖아요. 구세주가 되시는 분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용서했으면 다 끝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만 계속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이것은 문제 있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소용없어. 나는 안 돼. 이러고서 여러분 빠져들게 만들면 그건 우리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죄책감에 여러분 시달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내가 죄를 따고 하면서 머리를 그냥 머리통에다 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 왜 이러니? 뭐라고 하겠어요, 놈아? 네? 너 이렇게 됐냐? 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정말 그걸 가슴 아파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너 머리통 해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머리통 다 깨트리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모습을 가지면 이건 사탄에게 넘어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 사역은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는 온 인류에게 미친 것입니다. 어떤 일부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그 주님 앞에 돌아가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나오죠. 탕자는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 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실 거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 돈으로 술 먹고 투전판에 노름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탕자가 저지른 불의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불의가 뭘까요? 탕자의 가장 큰 불의는 뭐예요? 1번 술 마신 것, 2번 투전한 것, 3번 방탕한 일 한 것. 뭐예요? 이게 아니죠. 4번 아버지를 떠난 것. 아버지 떠난 거죠. 아버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떠난 것이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탕자가 마음대로 여러분 사는 죄를 범했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지은 죄의 결과들에 불과한 겁니다. 탕자가 그렇다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번 내가 술을 끊는 것, 2번 투전을 하지 않는 것, 3번 내가 이제 방탕한 일을 다 끊어버리는 것, 4번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예?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내가 그 다른 것 하고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위대한 깨달음이고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저지른 죄들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는 모든 행위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의 허물과 죄는 그 순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탕자가 스스로 이 자기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그는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 돈 잃은 거 따고 가야지, 다시 이러고 여러분 투전판 계속 이게 됐다면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신 차리려면 돌아가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다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졌고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손해배상해야 되죠.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그때 10억 받아가지고 내가 나왔는데 10억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줬다,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빚을 안 갚아도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에게 의고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지만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는데 행위를 자꾸 강조하면 이건 안 돼요. 돌아왔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그런 뛰어나가는 일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갔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의로지려고 하면 너무도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고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없어서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돈 벌으면 아버지 다시 돌아갈게요, 그거 여러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그걸로 게임 끝,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돈에 이렇게 완전히 눈 돌아버린 분들은 그래도 내 돈 갚어 뭐 이러고서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고 지금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이놈, 그 많은 돈 다 없애고 빈손으로 와! 당장 나가!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막장 드라마 있을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돼도 다시 돌아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그냥 말없이 껴안아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미 너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먹여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왔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며 여러분, 멋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분임을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철든 인생이 돼서 나도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갖는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양, 그렇죠? 이걸 내가 나, 아자, 이 나란 말이에요. 내가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가는 형상,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또 여기 쉘렘, 그죠? 샬렘 이렇게 될 때 화목제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되는 것이 뭐예요? 실렘 했을 때 보상한다. 그리고 샬람, 완전해졌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샬롬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담아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